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석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선생님들에게 답을 보내줬었죠? 나는 어떤 착한 일을 어떤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가족에게 조금 더 잘할래요, 저는 친구에게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썼던 거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행했나요? 행한 사람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카톡 주세요. 전도사님이 간식 하나 더 줄게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단지 이 말로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그냥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는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을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 그리고 저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먼저 찾아가서 남들을 돕기도 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더 화합하기도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11월 셋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마음 잘 추스르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기로 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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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Let's go!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Yo! 그럼 쉽게 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Let's 2장 go!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다 외웠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에서 24절 말씀을 두 목소리도 아니고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들을 섬기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옆에 보이는 사진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쵸?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인 거 알았어요?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사무엘의 얼굴을 모르니까. 그쵸? 이렇게 이름이 써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무엘이 누군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사무엘이요, 여러분, 사사였다는 거 알아요? 사사. 전도사님, 사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사사는 뭔가요, 여러분? 사사. 어떤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러요?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우리도 왕 뽑아주세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왕을 뽑아주신 거지, 원래 하나님은 왕을 뽑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왕을 뽑으면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봐,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원했기에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바로 그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아주 많은 일들을 했어요.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옆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도를 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 승리를 쟁취한 이 사사 사무엘을 보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 바로 위에 보이는, 사무엘 위에 보이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왜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데 있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네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 왕을 또 세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을 잘못 이끌까봐. 그쵸? 근데 사울이 바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왕이 되게 하셨고,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구였다? 사사인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사무엘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고 바른 것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두 명의 왕에게나 기름을 부으면서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것을 맞춰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 수 있겠어요? 어디로 왔을까요, 여러분? 자,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진짜 답은 바로 이 뒤에서 영상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안에서 나온 답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쓰고자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고 이 바로 답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면서 답을 확인해 볼게요. 안녕, 나는 사무엘이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도 해. 사사가 뭔지 알고 있니? 그래, 아직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란다. 나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지. 나는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어떤 사사는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사는 백성들을 재판해주는 일 등 다양하게 주님과 백성들을 섬겼지. 그 중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다. 너는 앞으로 어떤 크리스천이 되고 싶니? 그래?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처럼 세상을 섬기는 방법도 있단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말이야.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환경을 위해,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겠지? 나처럼 말이야. 자, 여러분,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그쵸?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사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아까 말씀 읽을 때 다 힌트가 나와 있었어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서 사울에게 왕을 임명해 줄 수 있었고, 또 사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무엘 말고도 또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 이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자, 전도사님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말씀 제대로 읽었는지.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고 하면서요, 누구를 위해라고 했을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정답은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나와 가족인 사람만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해요? 간구하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도고는요, 중보기도. 합심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또한 그를 위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 기도가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고, 또 이 기도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힘을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기도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기도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기도를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기도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 답도요,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이거 말씀 책책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써봐요. 알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답을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정직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정직하게 맞추는 게 제일 좋고요. 행여 틀리더라도 정직한 게 더 나아요. 정직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도를 쉬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정답을 볼까요? 정답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이 말씀이죠.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무엇을?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 쉬지를 않을 거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식사할 때, 때로는 잠에 들 때, 때로는 일어났을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소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지도 않고 남을 돕겠다는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무엘과 바울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봐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 봐요. 그쵸?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울과 사무엘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수치를 견디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삶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이 기도를 통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실행이 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사무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이거는 사무엘이 무엇을 생각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쵸? 사무엘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사울도 왕 그거를 주고 다윗도 기름 부으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과 같이 기도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것이라 생각했나요? 그것을 솔직하게 적어주면 돼요. 두 번째도 같아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돼요. 물론 답은 있었지만요, 우리가 이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은 몇 개 틀렸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미션 5일 동안 기도하기. 여러분, 우리 5일 동안 잊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화면 보면요, 월화수목금 5일이에요. 그렇죠? 뭘 적으면 되냐면요, 기도한 사람을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 형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다 괜찮아요. 이름을 적고요,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친구를 향해서 제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사랑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용서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되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5일 동안 함께 기도해 보기로 해요. 알겠죠? 이거 미션 하는 사람들은 간식을 하나씩 더 주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간식 2개씩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이따가 전도사님이 간식 가지고 찾아갈게요. 예배 끝.